프린트물 첫 번째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서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옛사랑 예수 동행과 예수님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명하신 것. 세 번째 시간에 제목만 조금 바꿨죠. 네, 오늘은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 쪽에 강조를 좀 두고 하기 위해서 그렇게 내용은 같습니다. 오늘은 또 마침 다들 명절이라 가족들과 함께 또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고, 오늘은 또 여기 동탄에는 또 이제 대면 예배 대표자들이 이렇게 또 아직 남아 계셔서 어쩌면 저 혼자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렇게 대표자들이 또 참석해 주셔서 막중한 또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감사. 여러분들이 지금 명절날 가족들이 모여서 한상에서 밥 먹고 안부도 묻고 이거 하늘나라에서 할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할 거를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서 거기에는 그게 없잖아요. 시집가고 장가가 없는데 예수님 제가 이렇게 할 때 이랬고요. 그때 그랬었잖아요. 가서 예수님과 한상에 밥 먹을 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미리 이제 그것을 느끼며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다음 세대를 세운다라는 한국 교회가 지금 보면 전도, 기도, 선교, 다음 세대, 부흥 요 5가지가 강력한 이슈예요. 수십 년 동안 계속 그것을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 5가지 이 명제가 사실은 다 방향이 잘못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나 전도에 대해서는 설명드렸죠. 선교도 마찬가지고. 다음 세대 이 부분을 한번 언젠가 제대로 정리를 좀 해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드려서 오래전에 준비되었던 걸 이제 마침 지금 이제 때가 돼서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될 텐데, 첫째는 내가 먼저 예수님의 자녀로서의 양육의 포인트를 내가 먼저 우선 갖고,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이제 뭐 손주가 되었던 앞으로 또 여러분의 가정 지금 또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도 있으시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다음 세대의 의미를 성경적으로 좀 제대로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다음 세대라는 건 예수님을 따르게 하고 예수님처럼 살게 하고 예수님처럼 되게 하고 예수님처럼 섬기고 또 낮아지고 겸손한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양육하는 것이야. 성경은 세상 기준의 양육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그 사랑을 배워라. 요거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뒤에 있어요. 그걸 닮아야 되는 거라고 분명히 나와 있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주에도 우리가 하늘나라 갈 건데, 천국 간다 그러는데, 영생한다 그러는데 하늘나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사회생활 하기 위해서 학교를 보내잖아요. 교육이라는 게 먼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늘나라 백성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서 먼저 예수님이 교육과 양육을 하시는데, 하늘나라에서 유일하게 하늘나라 백성으로 유일하게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배워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미국 가려면 옛날에는 교회 이제 선교사들이 다 외국에서 왔으니까 만약에 간다면 나와서 영어 배우기 위해서라도 교회를 나왔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배우는 거거든요. 근데 이 다음 세대라는 것에 사람들이 자기 생각과 자기 것을 플러스 해가지고 예수님도 믿지만 세상적인 무엇인가 또 자꾸 플러스를 시켜서 세상에서도 유명하고 세상에서도 좀 이름 날리고 세상에서도 요거를 포함한 걸 다음 세대라고 자꾸 이게 믹서를 시켜놓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오롯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뜻하시는 대로 그 목적대로만 제대로만 그 길을 가게 되면 세상에 속한 것들은 예수님이 알아서 주실 것들이라는 거죠. 그거는
그래, 그게 성경적인 다음 세대의 기본이에요. 그런데 이걸 짬뽕하다 보니까 부모들이 자꾸 헷갈리는 게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집중보다는 이 뒤에 거에 대한 부분을 더 많이 신경을 써요. 그래서 뭐 홈스쿨링하는 방법론을 찾다 보니까 지금은 또 홈스쿨링이 또 요즘에 또 나와요. 홈스쿨링 해야 된다. 뭐 대안학교다. 뭐다. 자꾸 그 방법론인데 아니요. 예수님만 제대로 사랑할 수 있도록 성경대로 그것만 제대로 해주면 예수님이 그 아이의 마음을 만지시고 생각을 만지셔서 세상에 이 땅에 그 자식을 딸을 주었든지 아들을 주었든지 뭐 건강하게 보냈든지 어떻게 뭐 내 만족대로 안 뭐 다른 어떤 것이 어떤 이 땅에 보냈을 때는 예수님이 책임지신다는 소리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아이를 위해서 계획한 뭔가 어떤 길이 또 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육신의 부모도 뭐 어떤 계획을 하잖아요. 옛날에는 뭐 하나만 낳자, 뭐 둘만 낳자, 그것도 계획했었는데 인간도 계획을 하는데 예수님이 계획이 없겠냐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의 계획보다는 내 계획이 먼저여서 세상 사람들이 자기 세상 자식을 키우듯이 그 논리에 동화돼 가지고 다 거기에 휩쓸려서 그것에 너무 집중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걸 교회가 지금 동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프로그램을 교회에 도입을 해서 교회 내에서 학습을 시켜가지고 그것이 다음 세대 가르치는 거라고 세운다고 하는 건데 그건 절대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보면 세상 지혜와 세상 지식과 세상 지위와 명예와 세상 능력, 부와 권력, 세상 꿈, 세상에 속한 것들이 풍성한 사람은 그만큼 예수님께로 멀어지게 되고 예수님을 찾아 만나기 어려워지게 되어져 있다. 육체에 속한 자랑거리들을 배설물로 여겨야 예수님을 만나기 쉽다. 이건 성경에 절대 진리로 나와 있죠. 사도 바울도 배설물로 여겼고요. 모세도 싹 다 버렸어야만 됐어요. 예수님의 지혜와 예수님의 능력과 세상 지혜는 합쳐질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올 수가 없어요. 인간의 가장 지혜로운 것이 예수님의 어리석음만도 못하니까 성경대로 좀 가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 부모는 자녀를 세상 부모들이 세상을 목적으로 세상 것들을 위해서 가르치는 방법을 따르지 말고 말씀의 방법을 따라가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사랑하라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이거 다 알잖아요. 십계명이 사랑하라는 것도 다 알잖아요. 도대체 왜 그럼 사랑하라 그러는 거야? 왜 이걸 요구하시는 거지? 다른 것도 많은데 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과 생명을 다해서 왜 그분 한 분만을 사랑하라고 그러고 그걸 자식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러고 왜 그렇게 명령하셨지? 왜 이런 거야 그러면?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 뜻과 이유가 있으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본체와 본령과 본질이 예를 들어서 이별의 영이다, 미움의 영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 그랬을까요? 뭐 가르쳤을까요? 뭐 하라 그랬을까요? 이별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 창조주 아버지의 본체와 본질과 본령이 뭐냐면 아가페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관계 아니면 그것을 그래서 먼저 예수님이 한 가족 삼기 위해서 소통하기 위해서 내 자녀로서 한 가족으로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 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게 유일한 거기 때문에 하늘나라 백성이 되고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되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아버지와 영의 아버지와 피조물의 자녀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언어를 맞출 수 있는 주파수를 맞출 수 있는 핵심이 뭐기 때문에 그 아가페 사랑에 맞추어져야 소통이 일어나고 뭔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방송국만 여기도 지금도 수많은 전파가 있잖아요. SK 핸드폰을 하면 LG 갖고는 연결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SK 주파수를 여기서 이렇게 다 달아야 핸드폰을 해서 이게 잡혀서 서로 통화가 되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를 피조물인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거.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유를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를 거기 보면 창조주의 한 가족이요 하늘나라 상속받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렇게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원하는 영적인 것, 하늘나라 상속자가 되어지고 예수님의 한 가족 되어지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잘 되고 유명해지고 세상으로 모든 목적을 두어서 세상 것으로 그걸로 끝내도 괜찮다고 생각하신다라면 세상 방법으로 가르쳐도 된다. 그런데 창조주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땅뿐만 아니라 하늘에서의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되고 하늘나라 상속자가 되어지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소유한 자로서 그렇게 살기를 소망한다라고 한다면 철저하게 누구의 방법대로 해야 돼요? 예수님의 방법대로. 첫 번째부터 과정부터 끝까지가 뭐다? 이 아가페 사랑의 포커스를 맞추고 주파수를 맞춰야 진짜 예수님과의 생각과 이 코드들이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싶고 미국 시민권을 따고 싶으면 제일부터 뭐부터 해야 돼요? 언어부터 돼야 될 거, 영어부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기본적인 주파수예요. 이것이 전부이기도 하고. 이해가 가세요? 그래서 밑에 이제 특히 오늘 가족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성경을 찾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제가 세 면을 그대로 다 인쇄물로 했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다시 프린트물을 출력을 안 하시는 분들은 출력하셔서 다시 성경 구절을 좀 확인하셔야 될 이유가 있어요. 자, 왜 그렇게 명하셨는가? 그분이 아가페 사랑의 이시기 때문에 그렇고, 또 유일하신 아버지를, 창조주 아버지를 섬기는 방법이 사랑의 방법이 밖에 없고, 하늘나라 상속자가 되고 예수님의 한 가족이 되는 방법이고, 이 땅과 내세에서도 행복해지는 방법이기 때문이며, 그래서 자녀를 예수님의 방법으로 가장 사랑하는 법 또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중매하는 것이, 공부를 좀 못해도 돼. 예, 뭔가 좀 부족해도 되고 좀 뒤쳐져도 되지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의 이 부분만큼은 정말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그렇게 자식을 진짜 가장 사랑하고 아낀다고 한다면 예수님 성경대로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는 곳에 코드를 맞출 수 있도록, 다른 얘기 복잡한 얘기 하지 말고, 성경 지식 많이 알리려고 하지 말고, 성경 뭐 쓰라고 자꾸 강요하지 말고, 그 마음의 중심의 코드를 거기에 맞출 수 있도록만 먼저 해 주어야 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아가페 사랑은 예수님께만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 사랑을 따르고 안에 거하야만 예수님도 알 수 있고 예수님께 속한 것이고,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의 주파수를 맞추고 아가페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어야만, 이제 성경에 이게 되어져 있어요. 있어야만 예수님이 어떻게 인정하시냐 하면, 거해야만 예수님을 알 수 있고 예수님께 속한 것이고 예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의 제자이고 예수님과 형제이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고 사랑의 열매를 절로 맺게 되는 것이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고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근거가 되는 것이고, 또 결과도 되죠. 옛 계명과 새 계명을 완성하게 되는 것이고 심판대 앞에서도 두렵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의 목적과 내용은 더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죠. 바로 성경, 그래서 알잖아요. 세상 사람도 성경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뭐라 그래요? 사랑이다. 옛날 제 중학교 때 윤리 교과서에도 나와요. 이게 사랑이다. 그러기 때문에 성경의 기록의 목적은 사랑을 설명하려는 거예요. 사랑에 대한 얘기예요. 사랑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배워서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성경의 기록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만 해줘야지 맞아요. 다른 얘기하면 안 돼요. 사실 알고 보면. 자, 볼게요. 바로 아가페 사랑의 본질과 본연과 본체이신 창조주 아버지의 피조물인 우리를 향한 사랑의 스토리가 뭐다? 성경의 이야기다. 성경 어디를 들춰도, 성경 어디를 봐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어떻게 사랑했는지,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사랑에 대한 것들을 발견해야 되고, 그것을 발견하지 않으면 성경을 잘못 본 거예요. 예, 그 책이 그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알고 보면. 그래서 예전에 우리 사모가 그랬어요. 성경을 좀 보더니 진짜 사랑 얘기밖에 없네 그러더라니까요. 예, 이게 그렇게 들려져야 돼요. 왜?
예수님이 그 목적으로 쓴 거예요. 그래야 한 가족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신 거예요. 사랑의 나타남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뭐예요? 확증이에요? 사랑의 확증인 거예요. 왜 확증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뭘 배우라고 했어요? 사랑을 배우라고 하잖아요. 뭐 다른 복잡한 스토리가 있나요? 그래서 이 복음 안에 있어야 되고 이 사랑에 거해야 되고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이것을 따라가지 않으면, 이 사랑의 포커스를 따라가지 않고 사랑에 초점을 두지 않으면 무슨 그리스도형이다? 그리스도의 적이다. 적 그리스도형이라고 제가 목요일 날 일부 설명드렸죠. 오늘 그 내용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예. 볼게요. 더 구체적으로 아가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아가페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아가페 사랑을 확증하여 보여주시고, 그래서 사랑을 가르쳐서 그걸 배우게 해서 예수님처럼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한 것이다. 성경만 보고 읽고 설교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행해 주신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으로 주고 가셨어요? 명령으로, 새 계명으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 만나서 결론은 내가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뭐 하는 사람이요? 똑같이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한 책이 이 책이에요. 이거보다 명확한 설명은 없어요. 이걸 벗어나면 대화가 안 돼요. 이 사랑의 스토리를 벗어나면 대화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참 묘해요. 이게 종교의 영에 사로잡히면 희한하게 그거만 다 빼먹네. 그거만 다 빼먹고 뭐 능력이니 이적이니 표적이니 뭐 선교니 무언이 뭐 엄청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 나온 대로를 보고 우리는 누가 와도 관계없어요. 이 말씀 앞에서 예수님이 이걸 보증하실 거니까 이 길을 여러분들이 따라가는 것이죠. 예. 그래서 분부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 것이 무슨 계명이었어요? 명령하고 주신 게 이 세 계명을 명령하고 가셨다니까요. 너 제자 삼는데 제자가 되는 방법이 뭐밖에 없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사랑하면 제자 되는 거란 말이에요. 제자로 삼고, 제자로 삼는 방법, 예수님이 제자 되는 방법이 예수님이 사랑한 것처럼 뭐 하는 거? 사랑한 열매를 맺는 거. 이걸 명령하고 가셨다니까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준 거 있잖아요. 이게 사랑이 달란트예요. 이게 사람마다 예수님께로부터 탕감받은 것이 좀 틀려요. 누구는 5달란트만큼 엄청나게 창기나 세리나 막 죄인들은, 그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똑같이 사랑해 주었는데 그들이 느끼기에는 나는 더 많이 탕감을 받은 사람이야. 나는 5달란트만큼 엄청난 사랑을 나에게 주고 가셨어. 그 예수님이 그거 남기라고 주고 가신 거잖아요. 그 나중에 와서 뭐 계산하신다고요? 얼마나 내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사랑을, 이게 그 뜻인데 엉뚱하게 다 이상하게 해서 그래갖고 뭘 전혀 안 맞아요. 이 세 개 비유하고 연관성이 없어요. 성경을 멋대로 자기 멋대로 해석한다니까요. 이 부분들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성경 가지고 무슨 과학 이론을 자꾸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 성경은 그냥 기본으로 말씀으로 모든 천지만물이 창조되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모든 걸 다 있게 하시고 다 운행하신다. 이걸로 믿어지고 끝나야 되는 게 맞아요, 사실은. 과학적으로 증명돼 갖고 그 증명에 의해서 믿어지는 건 믿음이다 아니다,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성경에서 과학 이론에 뭔가 증명을 해내려는데 성경은 그 책이 아니에요. 무슨 책이에요? 사랑책이라니까요. 우리를 향한 사랑의 스토리라니까요. 그 사랑의 주파수를 맞출 때 이게 막 생명이 되어져서 우리 속에서 고난을 당해도 힘들어도 억울해도 막 기쁜 거야. 실실 웃고 월급이 많이 안 올랐는데도 생활이 뭐 나아진 게 없는데도 그냥 세상 사람이 봤을 때는 저 사람이 무슨 낙으로 살고 저 사람이 아이고, 근데 그 사람은 안 그래요. 어디서부터 오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서부터 오는 것들에 대한 생각과 소망으로 실제로 이 땅이 하나도 힘들지 않은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손주를 업는 거 힘들지요. 돌덩이보다 훨씬 낫잖아요. 그래도 그것처럼 내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부분들이 생겨날 때, 그러니까 얼마나 기독교적이고 유대교적이고 종교적인 생각들이 예수님이 성경을 창세전의 계획과 뜻하심과 천국복음과 이 성경에 표현해 놓으신 것과는 방향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느끼고 깨닫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계명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무슨 영이다? 적그리스도 영이다라고.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계획하신 거, 나타낸 것, 예수님에 대한 그 본질을 제대로, 그것에 대한 반대적인 것이 적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뭐로 오셨어요? 사랑의 나타나심으로, 사랑의 가르치심으로, 사랑의 확증으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사랑을 확증해 주신 거예요? 사랑의 확증이란 말이에요. 이 개념이 완전히 틀려져야 돼. 그래야지 이게 뭔가 제대로 예수님과 영적인 관계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성경을 볼게요. 마태복음 28장 18절. 지금부터 제가 성경은 다 마찬가지지만 지금부터 쭉 읽어드리는 것에 가장 첫 번째 기본 베이직이 뭐냐면,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시다의 그 바탕 안에서 봐야 돼요. 성경은 거기서부터 출발된 거예요. 천국 복음 자체가, 우리를 한 가족 삼으려고 계획하셨던 그 자체가,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예정하셔서 예수님 오셔서 죽을 것까지가 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향한 뭐라고요? 아가페, 사랑의 표현이란 말이에요. 창조주께서 우리를 향한 그것에 의해서 천지가 만들어졌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이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내게 예수님이 다 갖고 오셨으니 말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를 주고 세례를 침례를 베풀고,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뭐하게 하라? 지키게 하라. 예수님이 주고 가신 명령이 이거예요. 제자 삼으라는 것과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뭐라고요?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신명기부터 십계명을 주셨을 때부터 계속 끝까지가 다 이 내용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성전 삼으셔서 우리와 함께 양육하시면서 뭐하게 하시려고요? 이거 예수님이 주신 세 계명을 지키고 세 계명을 통해서 제자 삼게 하시기 위해서, 양육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아까 제자 삼으라 그랬잖아요. 제자 되는 방법이 나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예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지켜 행하라고 해주신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명령하신 거예요. 계명으로 주신 거예요. 이거 가르치래요. 이거 행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뭔 줄 알리라?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이 지상명령이 전도하라 그랬어요. 그래놓고 제자 삼아야 됩니다. 그래놓고 내용은 제대로 해요, 안 해요? 내용이 이 내용인데 이 내용만 빼고 무슨 자꾸 교인 만드는 데만 참기름 짜주고 식용유 사주고 뭐 해주고 그런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갖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려고서 참기름이 전도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감자탕이 전도한 거고, 예를 들자면 좀 심하게 표현하자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꼭 무슨 전도 법을 배우러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에 의해서 되어진 건데 어쨌든 간에 예수님 뭐 행하라고 하셨다고 한다면,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은 빼먹고 그 법으로 해요. 법으로. 감자탕을 어떻게 맛있게 만들어가지고 부침개를 어떻게 잘 해가지고 어떻게 그것을 전달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교인 만들까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는데요? 제자 삼으라 그랬고, 제자 되는 방법은 뭔데요? 내가 너희를 아가페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아가페하라. 그런데 부침개는 있고 진돗개도 있고 뭐 무슨 뭐 다 있는데 교회에 갔더니 뭐가 없어요? 아가페 사랑이 없어. 맨날 경쟁하고 맨날 치열하게 전투하고
어느 구역에 몇 명 했고 어디 몇 명 안 했네요? 오늘도 빈손으로 오셨어요? 좀 누구 좀 손잡고 오시지요? 교회 오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기뻐야 되는데, 예수님에 대한 공경과 감사와 막 이것이어야 되는데 전투적이에요, 교회가. 성경은 영적인 싸움은 나의 영적인 싸움이지 남하고 싸우라고 한 적이 없어요. 군사용어를 막 써가면서, 군사용어가 어디서 성경에 뭐 몇 개밖에 없죠. 그것도 그 의미도 아니죠. 어떤 예수님이 기도 중에 나타나셔서 너 뭐 어떤 계시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쓰는 용어가 아니야. 답답하더라고. 내가 너를 뭘로 보냈고 뭐 내가 이제부터 뭐 하고 막 하는데 전혀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어 갖고 막 엄청나게 해서 뭐 소모품 뭐 그런 게 아닌데 참 답답하더라고. 그러니까 영분별이 안 되니까 그게 다 예수님이 하는 건 줄 알아요. 성경에 없는 그 용어들을 쓴단 말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성경의 포커스는 뭐다? 사랑해야 예수님을 안다니까요. 사랑해야 예수님의 자녀라니까요. 사랑해야 예수님과 뭔가 된다니까요. 사랑해야 예수님께 붙어있는 거라니까요. 사랑에 뭘 맞춰야? 주파수를 맞춰야. 일단은 주파수부터 맞추시란 말이에요. 다른 거 얻고 다른 거 행하려고 이 예배당을 찾는 게 아니에요. 뭐 배우려고요? 아가페 사랑은 유일하게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우리 속에는 없으니까 그걸 배워야 천국 백성이 될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알고 발견하고 뭔가 소통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내 속에도 예수님적인 뭔가가 발생이 되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야 뭔가 영향을 줄 수 있단 말이에요. 내 가까운 사람에게. 요한복음 15장 9절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무슨 열매 얘기해요? 사랑의 열매예요. 성경은. 이게 전도의 열매로 막 교회에서 바꿔 먹어요. 봉사의 열매 막 이런 거.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이걸로 영광 받으신다는데 왜 자꾸 다른 걸로 영광을 돌리냔 말이에요. 자식이 세상에서 금메달 따고, 자식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자식이 국회의원 되고 검사 되고 판사 되고 공부 1등하면 그걸로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 자꾸 거짓말을 시킨단 말이에요. 성경에 없는 거를. 그래요, 안 그래요? 교회 다니는 자식 중에 수능을 시험 봤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몇 명이 서울대를 갔어. 예를 들었어요. 뭐 수석으로 들어갔어. 그러면 앞에 나와서 누구에게 누가 영광 받으셨다 그럴까요? 여러분, 이게 그럴싸한데, 그리고 그게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안 되는 다른 애들 시험에 떨어졌어. 점수도 안 나와.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뭔지를 모른다니까요. 너무도 답답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거 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다 인간들이 바꾸어 먹었어요. 그 교회 안에서도 자식이 푹 쭈그러져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재수나 삼수한다 그래봐요. 분위기가 이상하잖아요. 그거랑 관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예수님과의 관계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창기도 세리도 예수님이 다 용서하시고 다 받아주시고, 종이나 자유자나 헬라인이나 어떤 누구도 차별이 없는 것인데, 이상하게 많은 것들로 그 사람이 가진 지위와 신분과 학식과 뭐 기타 여러 가지 가지고 교회에서 차별이 있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차별이 있어요. 아니, 세상에서도 안 하는 차별이 교회에서 많이 생겨난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깊이 있게 성경을 통해서 제대로 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만 없는 거죠, 알고 보면.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뭐 했다 그래요? 택하여 세워나는 12제자에 대한 얘기지만 우리도 여기 포함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얘기예요. 세워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우리를 왜 선택하고 왜 부르시고 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왜냐면, 왜 사랑하라 그러냐면,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많이 맺게. 무슨 열매요? 사랑의 열매요. 사랑의 열매. 가정에서부터, 그 다음에 또 교회 지체 안에서, 그러면서 이제 확장해져 나가는 거겠죠. 그게 어디까지? 하늘나라가 사랑으로 가득 찬 나라이기 때문에 이게 기본적으로 여기서 되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것이 없어요. 자,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는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17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아까 보면 처음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 주여 너희 하나님 뭐하라? 사랑하라. 이걸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또 그거랑 다 연결될 수 있죠. 명하는 것은 왜 명령으로 주셨냐 하면 너희로 서로 뭐하게 하려고? 사랑하게 하려고 해요. 성경은 그거 가르치는 것밖에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 이 프린트를 나중에 확인하셔서 제대로 종교적인 것과 우리가 가고 있는 지금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의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제대로 가르침을 가는 길이 명확하게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 방향을 맞고 그 방향에 동의가 되면, 그러면 반드시 이 길을 가야 돼요. 양다리 걷지만 아무것도 안 돼요. 기회를 주셔도 예수님 본인이 다 까먹는 거예요. 다 버리는 거예요. 파축한 그릇에 팔아먹는 거예요. 더 확실해지셔야 돼요. 이게요. 우리가 가는 길이 무슨 방향이냐, 맨날 예수님의 뭐 한상에 이거 하지 않아도 기본으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뭐예요? 알아. 이게 다 밝혀졌단 말이에요. 비밀이 다 말했죠. 이제는 비밀이 없어요. 비밀이었던 게 다 드러나서 예수님이 지금 성경에 싹 써놨으니까 특별히 다른 뭐 엄청난 계시를 따로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런데 사람들이 또 하죠. 막 속지 마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 가봤자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속는 거예요. 그거는 나중에 돈만 내라 그래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을 봅니다. 아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라는 부분을 좀 볼게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일수록 훈련하고 징계를 멈추지 않을 것이므로 그러므로 무관심한 태도를 버리고 잘 양육받으라는 거죠.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뭘 먹고 마시냐를 보세요. 요한복음 6장 55절이에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리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사랑의 교제 안에 있고 사랑의 은혜를 알고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를 향한 사랑인 것을 아는 사람은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누구로 말미암아 사는 거다. 다 예수님에 의해서 살아가고 예수님이 목적이고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게 그 사랑 안에 있을 때 그것이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거고, 예수님이 나를 성전 삼아서 그거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과 그 안에서 그거 양육하고 그거 가르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을 잘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나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떡을 먹었잖아요. 뭐 먹었어요? 만나. 떡같이 생긴 만나인데 그 만나를 누구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구약의 만나가 곧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예수님으로 근데 그들이 떡은 먹고 만나는 먹고 누구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생각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약에 오셔서 나 이제는 생명의 떡으로 직접 오신 거예요. 떡이 아니라 이제는 몸으로 직접 오셔서 자기 살을 찢으시고 그리고 피를 흘려서 너희가 날마다 예수님으로 뭐해요? 먹고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늘도 죽으시고 나에게 오늘 그 사랑과 은혜 안에 젖어서 매일매일 살라는 거예요. 오늘이란 날에 초점을 맞추어서 나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먹고 마신다라는 게, 예수님으로 산다라는 게 성경은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막연하게 뭉뚱그려서 막 그냥 대충 설명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예수님이 지금 제시하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 안에 누가 계셨어요? 아버지가 계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누구의 계획 안에 오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러 오셨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행할 때 자기 임의대로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알게 하는 걸 하셨어요? 다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그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친히 죽음으로까지 그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은혜와 사랑과 그 아가페 사랑에 대한 가치를 알고, 내가 오늘도 살아감에 있어서 빵으로 사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빵은 먹지만 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주신 은혜와 예수님이 주신 사랑과 예수님에 대한 이것으로 날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매일 이틀치 쌓아놓으면 안 돼요. 내일 그냥 내 멋대로 살라고 오늘 그냥 꽃배기로 더
많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오늘 합당한 만큼 예수님으로. 내일은 또 내일에 합당한 만큼 예수님. 하루하루 한순간도 예수님 놓치지 않고 그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제자 삼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요한일서 2장 19절을 봅니다. 시간이 되면 앞뒤를 다 읽어보셔도 돼요. 이제 그들이, 여긴 그들이라는 거는 적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위에 나와 있는데 제가 이제 우리에게서 나갔어요. 적그리스도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었는데 그들이 나가버렸어요. 예.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라면, 여기서 우리에게 속하였다라는 뜻이 뭐냐면 사랑 안에 속하였다라는 걸 얘기해요. 밑에 성경에 나옵니다. 예.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요한일서 4장 6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하나님께 속했느냐 안 했느냐 두 가지밖에 없다 그랬어요. 자, 이것도 시간 되면 설명해 드릴 거예요. 내가 지금 마귀에게 속했느냐 예수님께 속했느냐, 딱 두 영, 누구의 영의 지배를 받느냐 두 가지밖에 없어요. 중간 지대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께 속했다라면 무엇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어요? 아가페, 사랑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갈 수밖에 없고, 내가 예수님께 속했다라면,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라면 무엇으로 알아줘야 돼요? 열매로. 내가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지. 그죠?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입으로 나온 거잖아요. 이게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내가 하는 말이, 이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적인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냐, 마귀적인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냐가 성경을 통해서 분별이 돼야 영분별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막 귀신 보이고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진짜 고도의 깊은 영분별은 말씀 안에서 도대체 내가 무슨 말을 떠들고 다니는 거야 지금? 내가 무슨 얘기에 귀 기울이고 있는 거야? 맨날 뭐 주식이나 다단계나 또 돈 재산 풀리는데, 그럼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 안에 예수님의 영이 없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그런 거 하러 돌아다니라고 했겠어요? 분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어떤 얘기에 남을 살리고 남에게 유익을 주고 막 이런 거여야 되는 거고, 예수님적인 요소가 내 속에서 나타나줘야 되잖아요. 그게 안 되고, 잘 안 되고, 그럴 때, 아는데 안 될 때, 그럴 때 뭐 하는 거라고요? 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까지 기도한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아의 밧세바를 얻기 위해서 청부 살인하고, 그쵸? 그러고 나서 통에 자복하면서, 예수님, 내 영을, 내 마음을 새롭게 재창조까지 해주세요라까지 얘기했어요. 성령을 거둬가지 마시고, 저요, 이 인간, 이 모습, 이거 가지고는 도저히 좀 될 수 없사오니 내 마음과 내 영을 새롭게 재창조해 주셔가지고, 제발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 성령에 거둬가지 마시고 성령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정말 간절하게 예수님께 통회자복하면서 기도하고 구했단 말이에요. 우리 그런 거 구하는 거예요. 아직도 내 속에서 육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들이 내 속에서 공존하고 그럴 때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거 안 될 때 뭘 구하라고요? 그런 거 구하는. 세상적인 걸 구하는 건 기도가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거라니까요. 우리는 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서는, 기독교나 유대교의 종교 안에서는 그게 해당될지 모르지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안에서는 그거는 구하면 우상 숭배예요. 우리는 뭘 구해야 돼요? 영적인 거.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적인 거, 영적인 요소들, 내 육적인 것들을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것들을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고 구해서, 그래서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잖아요. 내가 할 수 없는 걸 더 알게,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할 수 없는 한계가 턱턱턱 와요. 우와, 큰일 났는데 이거는 내가 도저히 안 되는데, 그럴 때 납작 엎드려서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사랑의 주파수로 주파수부터 맞춰야죠. 어디에? 그래야 메이데이 안 맞으면 다른 주파수 씩 해갖고 들립니까? 누구 계십니까? 여기
사랑의 포커스를 맞추고 사랑의 주파수를 맞추어서 그리고 예수님을 찾고 구하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래서 기도는 원래 뜻이 내가 예수님 앞에 나가야 돼요. 나가고 찾아서 나가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누구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에 의해서 주어질 수 있도록. 예, 그건 구하지 않아서 못 받는 거예요. 그럼 구하시면 받아요. 무엇이든지. 예, 하여튼 그래서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은 사랑이고 사랑은 하나님께 예수님께 속한 것인데 사랑하라는 이 말씀에 이 복음에 여기에 포커스를 버리고 다른 데를 향해서 나간다라면 그 안에 속하지 않는다라면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성경은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예. 자, 7절 다시 읽을 거예요. 요한일서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누구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거 안 되면 여기 주파수를 안 맞추면 성경을 천독해도 무슨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고 별짓을 다 해도 금식 40일 산마다 돌아다니면서 해도 그건 잘못된 영이 역사하는 것이에요. 제대로 된 영은 그분이 사랑이고 사랑의 본체와 본질과 본용이고 사랑에 속하 있고 예수님께 속했다라면 진리에게 속했다라면 사랑의 포커스에만 있어요. 사랑의 열매 맺는 것에만 사랑을 배우는 것에만 그것을 닮아가는 것에만 초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딱 그거 한 가지만 예수님이 요구하세요. 그 외에 나머지 것은 예수님께 속했는지 안 했는지는 영의 분별을 할 때 진리의 영인지 미혹의 영인지는 그가 사랑의 포인트에 사랑의 초점에 있느냐는 거예요. 이 사랑에 대한 대화를 나눌 때 뭔가 소통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정확해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예수는 하셨어요. 왜 그러냐 하면 8절에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뭐기 때문이다? 사랑이신. 이걸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이 사랑이신데 여기에 초점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요한 1서 2장 7절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나는 지금 여러분이 지켜야 할 새 계명을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옛날부터 있었던 계명이에요. 계명의 내용은 사실은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고 이미 여러 번 들었던 옛 계명입니다. 그러나 이 계명은 언제나 새로운 것입니다. 이 새 계명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되다는 것이 드러났고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도 참되다는 것이 분명해진 이 새 계명은 곧 진리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님이 이루시고 완성하시고 사랑을 통해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그분이 주고 가신 거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지킬 때 우리의 생활에서 어두움은 사라지고 새로운 생명의 빛이 비추어집니다. 이 말은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사랑의 열매를 맺고 사랑의 계명을 지키면 죄를 이기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게 죄잖아요. 율법의 죄가 바로 그게 죄잖아요. 어둠이 사라져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내가 너에게 죄 묻지 않아. 그런데 다시는 죄를 짓지 마. 그러면서 나를 따르라. 나는 생명의 빛인 나를 따르면 다시는 죄 짓지 않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건 뭘 따르는 거예요? 사랑하라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뭐 하셨으니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나타내주고 이거 하시려고 한 거였으니까 그걸 보고 배우고 따라가면 죄를 다스려요. 죄를 이겨요. 미움이 없어지기 시작하고 이런 것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계명은 언제나 새로운 것입니다. 이 계명, 서로 사랑하는 이 계명을 지킬 때 우리의 생활의 어두움은 사라지고 새로운 생명의 빛이 비춰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나와 함께해요. 무엇로 증명할 거냐는 거예요. 성경은 정확해요.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때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보냐면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그분이 말씀하신 게 뭐였어요? 서로 사랑하라는 것. 새 계명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어요. 해도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로 보고 분별하신다는 소리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은 서로 사랑하라를 새 계명을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이것을 더 익히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예.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아니냐를 분간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진짜 예수님을 안다 모른다는 예수님이 날 알아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안다 그러는데 주여 제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고는 너는 모르는구나, 이 말이에요. 뭐에 초점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라는 계명을 붙들고 가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세 계명을 주셨는데요, 예수님 이만저만의 교체가 잘 아직도 이 부분이요 부족해요. 예수님 연약해요. 예수님의 사랑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러면 뭔가 예수님께 속한 거예요. 그걸로 씨름하면. 성경은 이렇게 정확한 거예요. 여러분들 알아들을 때가 돼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누구든지 자기가 하나님 안에 살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뭐 하셨어요?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거잖아요. 그 길을, 그걸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돼요. 예. 예수님처럼 사는 방법.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게 이번 목요일 날 이제 제목이에요. 하여튼 보시면 알고요. 요한일서 3장 11절.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어온 교훈입니다. 우리는 가인과 같은 인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는 사단에게 예속되어 사단에게 속아서 사단에게 포함되어서 동생을 죽인 자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누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누가 사단에 속한 자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죄에 빠져 살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 스스로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사랑의 DNA가 있기 때문에 말이에요. 죄를 자라게 할 어떤 요소도 없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그의 안에 탄생되고 또 그를 지배하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하늘나라 갈 수 있다 그랬죠. 이거를 얘기해. 물과 성령으로 위에로부터 하늘로부터 거듭났다라는 건 마귀적인 요소를 다 빼내고 그 안에 예수님의 사랑의 DNA로, 그래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사람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성경은 정확해. 그래서 새 사람 되는 거, 예수님 다운 사람이 되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예. 14절. 만일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지옥에서 구원을 받아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옮겨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죽음으로 내달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스도인 형제를 그리스도 지체들끼리에요. 미워하는 사람은 마음속으로 살인을 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죠. 여기 뭐 이유되면 안 돼요. 살인을 하려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뭘 보여주는 거라고요? 아가페 사랑의 본이에요. 여기에 초점 맞춰야 돼요. 예수님은 그거 보여주려고 죽으신 건데 맨날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 하고 맨날 울면서 살지는 않아. 그런 쪽에 사랑이 뭔지 깨달을 생각도 안 해. 그러면 끝난 거예요. 관계가 없어요. 예. 보여주셨고 우리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사랑, 아가페 사랑. 예. 그러므로 우리도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 생명을 바쳐야 됩니다. 목숨 바치라는 뜻이 아니라 진심으로 예수님의 뜻하심 따라 섬기고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서 서로서로를 칭찬하고 서로서로를 위로하고 서로서로를 격려하고 서로서로를 섬겨주고 일을 하는 소리예요. 누구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사랑을 보고 배웠어요. 정확한 방법을 얘기했어요. 자, 뒷장 넘어가서 요한일서 5장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이 무슨 계명이었어요? 새 계명이요. 주고 가신 거.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겁다 안 무겁다, 어렵다 안 어렵다. 예, 어렵지 않다고 돼 있으면 안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에게 사랑의 주파수만 맞추고 붙어있기만 해도 예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이게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거기에 보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 어떻게 해야 예수님이 신약 성경 중에서 사복음서 중에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계명 중에서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뭐예요? 질문했을 때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마다 예수님이 주신 게 있어요. 답변이 뭐라고요? 첫째는 마음을 다해서 아버지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둘째와 이와 똑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밖에는 없어요. 예, 거기에 포커스 맞추는 거예요. 우리는 삶이 이제 그 열매를 보고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봅니다.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제물과 제사와 이것보다 뭐를 더 원하신다고요? 예수님 이게 목적이라니까요. 양 바쳤어요, 소 바쳤어요, 그게 아니라 너희 안에 이런 것들이 있어 그 열매를 맺느냐에 대한 예수님의 초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가셔야 되겠죠. 예. 자, 나오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도다 말했죠. 왜 그랬을까요? 이게 정답은 정답인데 그렇게 살아야지 하늘나라에 가까워. 널 알긴 아는데 살아라 이 말이에요. 지켜 행해야 하늘나라 백성이 되는 거고 아는 거는 멀지는 않은 거야. 이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예, 예. 그랬더니 아무도 거기에 대항하는 사람이 없대요.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전제 아래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랑 가운데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며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 안에 계시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면 사랑하는 게 살게 되면 우리의 사랑은 성장해서 사랑이 커지고 사랑이 온전해지는 것이 되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심판날에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당황하지 않고 확신과 기쁨을 가지게 되고 주님의 얼굴을 대할 수 있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는 건 예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는 것을 깨닫는 것과 내가 예수님을 얼만큼 사랑했는지에 대한 사랑을 서로 확인하는 장소란 말이에요. 그게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기쁜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런 장소예요, 심판대가. 그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죠. 심판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 안에 있을 때? 사랑 안에 있을 때. 성경은 제시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5절 또 자기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다시 말하면 사랑의 열매를 맺는 자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뭐 줘요? 상속으로 받게 하신다고요. 상속. 예. 하늘나라 준단 말이에요. 요한일서 4절에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은 같이 네게는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9절에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가르침 아까 위에 이 내용이에요. 교훈, 새 계명 그거를 흘려버리고 다른 길, 다른 복음 적그리스도가 가는 그 길을 사랑에 속한 것이 아닌 거 가는 길 빠져서 방황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모시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가르침 새 계명을 잘 따른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을 다 함께 모실 수 있게 됩니다. 만일 누가 여러분을 찾아와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아닌데 새 계명이나 다른 복음 것을 가르치려 하거든. 이것이 아닌 다른 것을 가르치려고 하거든. 예를 들자면 뭐 해야 구원받고요. 무슨 나를 지켜야 되고요. 뭐 이런 쓸데없는 거. 오직 어디에 초점이 있어야 돼요? 사랑. 거기에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전달하고 그것에 초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르침이 아닌 것을 가르치려 하거든. 그 사람을 집에 들여놓지도 마십시오. 그러니까 그리고 그를 격려하는 따위에 동조도 하지 말래요. 만일 여러분이 그런 자와 어울린다면 여러분도 그 악한 일에 가담하는 자가 됩니다. 이렇게 무서워요. 예. 자, 하나, 둘, 셋, 네 번째 마태복음 5장 볼게요. 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 온전한 것이 뭐냐 하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아버지께서 하신 것처럼 너희가 그렇게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뭐가 되요? 아들이 되리니. 에베소서 5장 1절을 봅니다. 사랑받는 아이가 그의 아버지를 닮는 것 같이 여러분들도 모든 일에 누구를 닮은 사람이 되십시오? 예수님을 닮는다 했는데 예수님이 뭘 닮는가를 보세요. 여러분을 사랑하신 나머지 여러분을 죄를 없애야 하시려고 자신을 향기로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바치신 누구를 본받아서 예수님을 이걸 본받으래. 예수님의 이것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예, 본받아서 다른 사람을 한 마음으로 뭐 하십시오? 사랑. 성경은 정확하게 무엇을 본받으라고 나와 있다니까요. 지금 이렇게 성경은 다른 걸 본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얘기를 해줘야죠. 예. 근데 그것이 사랑의 DNA니 고린도전서 13장 4절이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리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누구의 사랑의 DNA요? 예수님의 사랑의 DNA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사랑을 경험하고 사랑 안에 거함으로 예수님의 뭘 배우는 거죠? 이런 인격과 마음을, 그 온전하심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고 그분은 아버지니까. 이게 내 속에서 있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배우고 이걸 담고 이걸 가르치고 이게 다음 세대를 세우는 예수님의 핵심이에요. 핵심 가치가 다음 세대에 이것을 전해줘야 되고, 자녀가 유명하든 훌륭하든 CEO가 됐든 뭐 세상적인 그 어떤 것들이 화려해도 그의 심령에 이 사랑의 DNA가 없다면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러나 세상적인 거 관계없이 예수님의 사랑의 DNA가 그의 심령 안에 있다면 그건 예수님의 소유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알아서 모든 것을 행하고 모든 것을 다 그 아이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들을 예수님이 지금 행하고 가르치고 알게 하라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겠죠. 그래서 오늘은 다음 세대의 가장 핵심, 그래서 예수님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명하신 것이 사랑하라를 명하셨고, 실제로 오셔가지고는 실제로 구약에 주셨던 그것을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직접 완성하시고 새 계명을 주고 가셨잖아요. 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고 그것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신 이유와 목적성과 이 모든 것들을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외에 다른 걸 할 일이 없구나, 이것만 초점을 두면 되겠구나, 뭔 말인지 알겠죠? 이것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거구나, 이것으로 예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구나, 이것으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구나. 그가 언어 능력이 뛰어나든 뭐 세상, 그건 나중 문제예요. 그 부분은 그건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다음 세대 세우는 것과는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명하신 것과는 전혀 이유와 목적이 다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부모이신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부모된 여러분들도 자녀들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이거를 줄 수 있어야 돼요. 종교적인 생활, 성경적인 지식, 이론, 뭐 그것이 초점이 아니라 일단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존재성과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무엇을 원하시고 왜 그런 것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시키셔야 돼요. 이게 먼저 우선으로 되어지지 않으면 나머지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부지런히 앉아있든지 계속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래서 자녀들에게 설명하고 천국 복음의 내용 것들을 설명하고, 그래서 이걸 요구하시고, 이것이야, 네가 세상에서 대단하고 뭐하고 그런 거 원하시지 않아. 유명하고 출세하는 것보다는 진짜 더 중요한 건 그것이 우선적인 것을 원하셔. 그래서 제가 왜 이걸 주셨는지, 얼마만큼 사랑에 포커스를 맞추고 사랑 안에 거해야 되고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 이유에 대해서 너무도 정확하게 제가 설명을 다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성경을 보시면서, 이제 원고를 돌아가서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더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이게 진짜구나, 이걸 벗어나면 예수님께 속한 것이 아니구나, 이걸 벗어나면 이건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겠구나, 예수님이 추구하시고 예수님이 목적하시고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이거였는데, 사람들은 다음 세대를 세운다고 교회에서 프로그램, 뭐 학교, 대안학교 짓고 교회가 학교를 인수하고 또 뭐 무슨 주일학교 프로그램과 뭐 영어 찬송을 만들고 뭐 별짓을 다 해요. 이제는 교회 안에서 홈스쿨링 하는 프로그램도 이제 도입을 해가지고 이 방향이 참 엉뚱한 데 간다니까요. 방향이 자꾸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의 학문을 교회에서 가르치겠다고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될 것이,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는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 학교에 가서 부딪히는 게 있겠죠. 어려움 당하는 게 있겠죠. 고난 당하는 게 있겠죠. 그것도 양육의 한 부분이에요. 이해가 가세요? 허락되어질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그런데
집안에서 감싸고 막 자기 어떤 그 목적대로,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 알고 보면 그렇게 자라야 될 또 어떤 부분도 있어요. 어떤 아이는 그렇게 되고 뭐 여러 가지 천차만별이지만 중요한 건 그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육의 그런 세상적인 교육이나 세상 것들에 대한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에 대한 것은 어디에서 되어져야 돼요? 가정에서부터 되어져요. 교회 행사 프로그램이나 교회 뭐 주일학교, 이거는 그냥 하나의 어떤 그냥 보조 역할이고, 주가 뭐다? 가정이다. 그 가정에 제대로 된 선생이 누구다? 부모가 본이 돼요. 부모가 예수님에 대한 것에 대한 그 중심, 어떤 자세, 부모가 예수님을 공경하는 것, 이거는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달라졌어. 아버지가 옛날에 이랬는데 뭔가 참 항상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기뻐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마음에 심령의 여유도 생기시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자꾸,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자주 하시고, 막 이거 안 보는 것 같은데 다 본다니까요. 그것이 먼저 내 속에 있어져야 전할 때 그게 영향력을 미치지. 아니, 부모는 뭐하고 맨 텔레비 보고 놀고 있으면서 너 공부해라, 이거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고, 그걸 통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그렇게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그래서 먼저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말로만 하셨어요? 막 욱박지르셨어요? 뭐 죽인다고 막 그랬어요? 아니요. 실수에도 용납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오래 참으시고, 그러면서 본인은 본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잘 안 될 때 와서 위로해 주시고 붙잡아 힘 주시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거 욱박지르는 게 아니고.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너무도 중요한 부분이라 이걸 설명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사실은 뒤에 원래 다음 세대에 이제 실제 적용하는 부분, 삶에도 생활 속에서 적용해야 될 부분들이 뒤에 부분인데, 오늘도 못 마치고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진짜로 예수님이 마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예수님 세우고 예수님의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에 대한 실질적으로 가정에서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자녀들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될 말씀들에 대해서, 오늘도 물론 그렇지만 이 부분 너무도 이게 종교 의식과 형식에 대한 것에 너무 치우쳐져 있어서 이제 성경을 통해서 좀 더 본질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전달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지금 당장 예배당에 못 나와도 안 믿는 거라고 생각지 마시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영이시라 그 안에 계세요. 그리고 다 보고 계세요. 예수님의 방법대로 인도하고 계시다니까요. 그 존재성을 인식시키란 말이에요. 맨 꼭 여기 앉혀놓지 않더라도. 이해가 가십니까? 좀 더 마음을 넓히시란 말이에요. 그래야 소통이 되어져요. 눈높이를 좀 낮추어서. 그렇게 가시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